무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누진제가 논란인 가운데 태양광 발전으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 열린교회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 아시아 리더스 서밋이 개최됐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을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되팔아 재정에 보태기 위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광동교회는 8년 전 월 300kWh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기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기 대신 사용하면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 담임 목사가 거주하는 교회 사택의 전기요금은 대부분 0원으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같으면 누진제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여름 외에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생산한 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교회는 교회 옥상 전체를 발전소로 만들어 월 1200kWh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한전에 되팔면 한 달에 30-4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이 수익금을 목회자 은퇴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재정으로 충당하던 은퇴기금을 에너지 판매 수익금으로 대체한 겁니다. 여기서 생산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은퇴 목회자를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운용하는 교회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발전기 설치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며 교회 재정 절약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에 이어 엘리트 계층의 망명에 이르기까지 남한에 건너온 탈북민은 3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탈북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망명하는 등 탈북 관련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 안에만 약 2만 9천 명의 탈북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탈북민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우리 사회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얼마 전 건물 외벽 청소 중 추락사한 한 탈북민은 억울한 처우 속에 11일 만에 장례식을 치르는 등 아직까지 한국 사회 안에 탈북민들이 설 땅은 좁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북민을 무시하는 거죠. 탈북민이 약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런 관념들이 우리 이제 남한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는 것 같고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탈북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태도는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 류평림 목사는 15년 전 영화 크로싱의 주인공인 탈북민 유모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탈북민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류 목사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신청과 통장 개설, 병원 이용 등 필수적인 것들을 돕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탈북민들은 상담을 통해 북한 생활과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경험한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받습니다. 물론 여기까진 이들에 대한 류 목사의 꾸준한 관심과 관계 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교회,
진정한 통일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하는 수원 열린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모임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열린교회 예배당엔 나는 독서운동가입니다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예배당에 웬 독서운동가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수원 열린교회 교인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김동명 목사는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개의 소그룹 독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에 한 번 진행되고 있지만 매번 3시간씩 진행될 정도로 그 열기는 뜨겁습니다. 김 목사가 처음부터 책에 관심이 있어 독서운동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심해지는 것을 보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하고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읽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서 운동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현재 30명이 참석하고 있는 독서 코칭은 지역 주민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 때문에 참여했던 주부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읽는다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제 자신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변화가 된 게 있다면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너무 많이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변화가 가장 컸어요. 제가 나를 드러내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면서 지금 살아가려고. 김 목사는 그간의 독서 코칭 활동을 정리해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은퇴 후에는 교회가 아닌 도서관에서 독서 운동가로 활동하고 싶단 바람을 전한 김동명 목사. 김 목사는 수원 열린교회 독서 운동이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잔잔한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한 20여 명의 목회자들은 21세기 선교 전략과 목회자 영성 회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은 아시아 지역 선교는 아시아 교회가란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훈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 10개국에서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자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십자가 영성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목회자가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영성으로 내가 다시 회복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어 국제전도협회 빌리 행크스 박사는 제자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전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But they need someone in the group to adopt them and actually personally disciple them, like Paul did Timothy and Titus. 발제자들은 21세기 선교는 교인 숫자보다 영적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말씀 앞에 바로 선 리더십을 바탕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루는 아시아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로 불리는 홍대에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싱어송라이터 수련회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윤도현 밴드의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 하덕규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밝은 빛이 내 몸을 비추네. 이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베이시스트인 박태희 집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1994년 대중락밴드인 윤도현 밴드로 데뷔해 12년간 기독음악인이 가야 할 길을 고민했던 박 집사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후배 음악인들을 위해 싱어송라이터 수련회에 강사로 나섰습니다. 박 집사는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단어를 가사에 넣진 않지만 성경을 묵상하며 느낀 점, 예수님의 사랑 등을 가사에 담는다며 나의 음악적 영감은 성경 묵상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겪는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언어로 노래 안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가사를 쓰시는 분이라면 다니엘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노래가 되고 그게 아까 불러드렸던 노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날 수련회에선 박태희 집사,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교수 등 신앙 선배들의 강의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노래와 연주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홍대 수상한 거리의 대표 백종범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직업이 예배가 된다면 삶이 예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수련회를 열게 됐습니다. 예배를 섬기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또 CCM 사역을 했던 분들이 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세상과 공감한 언어를 또 어떻게 만들어낼까, 창작해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백 목사는 이번 싱어송라이터 수련회를 계기로 다양한 직업군을 바탕으로 한 수련회를 기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24개 교단장들이 모여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기자와 선교사 기자로 구성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2기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4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한기총과 한교연 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9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을 주요 7개 교단의 총무 혹은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한통협 출범 당시 발표했던 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다음 달 있을 각 교단 총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편 교단장 회의는 통합 방식과 과정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교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한기총 복귀추진위원회가 류광수 다락방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공청회 취지에 대해 류광수 다락방의 이단 검증이 아니라 류광수 씨가 한기총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진짜 목적이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주최 측이 류광수 씨에 대해 유리한 발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청회는 논란만 키운 채 끝났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총신대 문병호 교수는 우리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락방을 비롯한 이단을 회원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현 단계에서 다락방의 이단성을 재검증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제2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총신대 전 신대원장 심창석 교수, 신촌성결교회 이정희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심 교수는 점점 부패해가고 쇠락해가는 한국교회 앞에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싸운다면 교회는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집회 외에도 문화공연과 주제특강, 교제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국 8개 지역 부교역자가 패널로 나서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구티비가 24일 서울 양평동 사옥에서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2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전국 곳곳의 교회와 세계 각지 선교 현장에서 펼쳐지는 선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00여 명으로 구성된 1기가 출범한 데 이어 이번에도 1,500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위촉식에선 방송 요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명함이 전달됐습니다. 윤리규정 서약에 따라 공정한 취재와 보도에 힘쓸 것을 다짐한 제2기 방송 요원들은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의 따뜻한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와 은평구가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선 향후 문화관 홍보를 위한 기독 콘텐츠와 프로그램 발굴, 문화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 이영훈 공동위원장은 문화관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을 비롯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기독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관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선정 단계에 있으며 은평구 문화공원 내에 900평가량의 문화관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 부지 매입가는 약 2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전 세계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치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나누는 가치란 의미의 가치 축제는 프리마켓과 바자회 등을 통해 판매된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입니다. 이날 축제에는 배우 권민중 씨가 미스코리아 노건혜와 함께 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구피플 홍보대사 문천식 씨는 홍보대사 애장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구피플 진중섭 회장은 앞으로 구피플은 가난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의 지역사회가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어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건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건사모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사모는 교회 건축업계의 크리스천 CEO들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기도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효자교회 이하준 목사는 부실공사 사고가 만연한 요즘 건사모와 같이 신앙을 바탕으로 건축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 서광주노회가 광주 신일교회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합동총회 순교사적지 1호로 지정된 영광 염산교회 옛 예배당 복구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노회는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영광 불갑교회 복구 지원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가 신임여권 전체 모임을 갖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장로교회 정체성과 지역교회 복음화, 신천지 이슬람 대처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광장협은 오는 10월 30일 빛과 사랑의 교회에서 제449주년 종교개혁 주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바 정부가 교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며 1,400여 교회 건물을 몰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교회는 온라인 교인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 후 15,000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쿠바 당국이 1,400여 곳의 교회 건물을 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과 시당국 직원을 동원해 교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는 인구의 약 50%가 크리스천으로 가파른 교회 성장세를 감안하면 실제 기독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가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픈도어스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종교 박해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후보들에게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36명의 크리스천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프란체스코 교황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콩고 당국이 이번 대량 학살을 막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반군의 활동에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 공격의 주범을 체포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노르웨이 교회가 교인 명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인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시행된 지 4일 만에 약 15,000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이 중 만여 명은 교인 등록을 해지했습니다. 교회 측은 예상 밖의 급격한 성도 감소에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교인 등록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성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